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는 법, 승리하는 무기, 승리하는 비밀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뛰어난 선수들과 이제 그렇지 못한 선수들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컨디션이 좋을 때는 골도 잘 넣고 홈런도 잘 치고 잘합니다. 그러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 훌륭한 선수들은 그 슬럼프를 이겨내는 비결을 스스로가 터득하고 또 그 슬럼프를 이겨내므로 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상승곡선을 계속해서 가지는 못합니다. 업앤다운이 있고요. 때로는 정말로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영적인, 또 내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고, 찬양할 수 있는 혀를 주셨고, 찬양할 수 있는 영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어적 기능을 가지고 음률을 만들어서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에게 내가 기대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찬양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심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나무나 돌이나 새나 짐승들로 경배받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찬양받기를 가장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바른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도 바른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려도 아벨의 예배는 바른 예배, 가인의 예배는 잘못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부하는 예배가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 우리가 바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른 찬양은 병이 치유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무엘상 16장의 인물은 사울과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교만함으로 악신이 들어온 거예요. 악신이 들어와서 순간순간마다 그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받습니다. 신하들은 수금 타는 사람을 궁중에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하니까 사울의 악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다윗의 수금의 연주 실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다윗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사람을 감동시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경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받기 전에, 아니 우리는 찬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받을 수 있도록 바른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영육혼의 질병이 치유받는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영규 박사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기독신문에 기재된 간증인데, 이분이 어느 종합병원에 근무할 때입니다. 같은 병원 신경외과 원장이 있는데 그분이 조용히 어느 날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중풍으로 쓰러져 뇌 수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뇌 수술을 받는데 최첨단의 시설을 갖추고 최고의 실력을 갖춘 아주 의사들이 있는 그 굴지의 병원에 가서 뇌 수술을 받았는데, 문제는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의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도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대단한 실력을 갖추었지만 어머니의 의식을 회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치유를 포기하고 본인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모셔서 어머니의 남은 생에 비록 의식은 없지만 내가 곁에 모시고 끝까지 돌보아야 되겠다 하면서 본인의 병원으로 모시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손영규 박사에게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손영규 박사는 틈만 나면 중환자실로 가서 그 어머니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매일 매 순간 와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이분에게 찬양을 들려주자.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의식이 없는 어머니의 귀에 헤드폰을 끼워드리고 찬양을 계속 틀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매일같이 찬양이 그분의 몸과 영혼에 울려 퍼질 때에 여러분, 그분의 영혼과 몸에 하나님의 신령한 자극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며칠 후에 그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진실로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저는 간증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삼성 성결교회에 다녔는데 청년 때에서 어떤 분이 불치의 병이 걸렸다고 이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병원에서 도저히 치유의 방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교회에 와서 밤이 새도록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부르는데, 이분은 찬송을 잘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찬양이 음이 다 똑같습니다. 음이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부터 부르고 또 1장부터 부르고, 여러분, 그러기를 계속하는 가운데 그분의 불치의 병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기분 전환으로 어떠한 감정을 내가 해소할 수 없어서 그런 방법으로, 그런 것 때문에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전심을 다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사울을 괴롭히는 악령까지도 물러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평안함을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질병, 우리의 육신의 질병, 영육의 질병, 심리적인 여러 가지 불안함과 어려움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손을 내고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른 찬양은 항상 승리하게 합니다. 유다 왕들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매우 신앙적인 왕이었습니다. 유다에 만연했던 우상들을 없애고 그는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왕으로서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부터 말씀대로 살리라, 사명대로 살리라 할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나라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때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마온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야, 저것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자기들의 신을 믿고 우리에게 더 이상 굴복하지 않는다. 이 세 족속이 연합하여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족속 대적하기도 어려운데 세 족속이 연합해서 오는데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인간적인 모습에서.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5절부터 9절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우리가 여호사밧 왕의 심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음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에 드렸던 기도죠. 여호사밧 왕은 그 기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당시의 선지자 야하시엘이 외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들과 어려움들, 문제들, 여러분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말을 들을 때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신하들과 회의를 한 다음에 레위 족속 중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것은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말도 안 되는 전술입니다. 그런데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병들을 두어서 유다를 공격하러 온 암몬 모압 마온 족속을 공격하셔서 치게 하심으로 그들은 패배하고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복병들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을,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 사건에도 알 수 있듯이 엘리사가 이제는 집에 있을 때에 사마리아 성에 머물러 있을 때에 겹겹이 쌓은 그러한 군사들을 보고서 게하시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나만 이끄는 그 많은 군사들을 보면서 게하시는 다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포기했지만 이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밝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불병거와 천군천사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불단과 불수레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더러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돈이 안 듭니다. 찬양은 시간도 안 듭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찬양할 수 있어요. 거리를 걸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원수마귀 사탄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우울증에 걸려서, 왜 우리가 심리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왜 우리가 눌려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빛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영을 밝게 하셔서 모든 두려움과 괴롭힘의 문제들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담대함을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찬양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과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합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 잘못을,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 사업하던 사람들이 고소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가서 감옥에서 매를 맞고 고통을 받고 이제는 손과 발에 쇠사슬로 묶이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찬양합니다. 한밤중에, 영어에 보면 midnight, 밤 12시 자정에, 여러분 다른 죄수들은 다 잠자고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몸이 아프고 너무나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죠. 옥문이 흔들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의 사사들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을 게으르게 하지 마십시오. 입술을 게으르긴 입술로 만들지 마십시오. 찬양하는데 부지런한 입술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이 입술을 쉴 틈 없이 막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루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몇 곡이나 합니까? 우리가 하루에 찬양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찬양하는 입술로서 우리가 너무나 게을러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찬양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여객선 스텔라우가 암치에 부딪혀 파손되었습니다. 이제는 거친 파도를 인하여 구명보트도 다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한 구명보트에 12명의 여성들이 탔습니다. 모두가 아무런 장비도 없이 파도가, 풍랑이 흔드는 대로 이제 어느 순간 침을 낼지는 모르는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때 거기에 있는 마가렛 윌리엄스라고 하는 가수가 타고 있었는데 이 여성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믿음의 징표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릅시다. 12명의 찬양이, 12명의 여성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밤새도록 부릅니다. 이튿날 아침 새벽에 순양함이 이제는 구조해 보려고 막 찾아다니는데 안개가 너무너무 짙어서 잠시 앞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린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보니까 12명의 여성들이 구명보트 안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찬양은 우리의 고난과 억울함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내 삶 속에 찬양을 가장 잘 부르고 은혜가 되고 좋아하는 찬양을 몇 곡은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는 무슨 찬양이 있을까? 딱 떠오르는 찬양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찬양이 떠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순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찬양이 나를 붙들어줬고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찬양이 내 영혼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도 찬양이 있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저는 그냥 이 찬양을 정말 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은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답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내 안에 오히려 더 깊은 상처에 골만 깊어질 뿐이죠. 그러나 찬양해 보세요. 그 깊은 골을, 그 상처를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다른 걸로 치료하지 말고 찬양으로 치유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쇠사슬을 풀어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쇠사슬을, 마음의 상처의 쇠사슬을, 억울함의 쇠사슬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찬양은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말이 산을 옮긴다, 당신의 말이 산을 옮긴다는 책을 쓴 돈 거셋 목사는
찬양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부터 찬양사역자가 아니라 부인 조이 사모님 때문에 찬양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조이 사모님은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음악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반주도 했습니다. 찬양을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마귀에게 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찬양할 때 마귀가 속삭입니다. 야, 너는 21살까지밖에 살지 못한다. 21살 되던 해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신경안정제를 먹어봐도 안 됩니다.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매달려보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에 그의 영혼에 속삭이던 마귀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그를 짓누르던 어둠의 세력이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 결혼한 뒤에 그 남편과 함께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왕은 악신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봅니다. 왕이기 때문에 신하들이 온갖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숨을 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약 73편에 해당하는 절반에 해당하는 시가 다윗의 시예요.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하고 얼마나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얼마나 찬양을 사랑했으면 여러분, 그의 시의 고백이 이 성경의 정경으로 택함을 받아서 기록되어져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윗처럼 찬양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알았느냐? 주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18절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그가 찬양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나 내 이웃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또는 열심히 하는 사람,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저 사람은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 찬양을 사랑하는 사람, 찬양할 줄 아는 찬양의 능력이 있는 성도로 또한 알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훌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는 그대의 곤경에 머무르지 말고 그대의 찬송에 머무르라. 할렐루야. 찬양은 기쁨이 솟아나는 들판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마쳐졌고 우리의 찬송의 사역은 시작됐다. 찬송하는 입술에는 잡담이 붙을 자리가 없다. 경이로움이 끝날 때 예배도 그친다. 만일 그대가 무거운 영 속에 있다면 그때는 찬양의 옷을 입어 보십시오. 찬양. 어제 제가 어느 분들과 점심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제 점심을 먹는데 우연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운동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운동하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에 대한 기사를 종종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은 이렇고 이 선수는 이렇고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우리 옆에 있는 남기사관이 저한테 그럽니다. 구세군 상관이 목회자가 운동에 대해서 박사면 뭐합니까? 아니, 밥 먹으면서도 그러면 그래 여기 편안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구세군 상관이 운동에 대해서만 잘 알면 뭐합니까? 아유 주여, 밥 먹으면서도 나는 찬양해야 돼 앞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다른 상식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할 줄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구세군 상관이
찬양을 잘 모르고 찬양을 안 하고 찬양에 게으른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감추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리세요. 어떠한 성도, 찬양하는 성도로 다윗처럼 알려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우울증에 사로잡힌, 두려움에 사로잡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구원해 주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찬양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음악적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계기로 사울왕 곁에 머물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울은 그렇다고 해서 골리앗 앞에 당장 가서 대장군으로 임명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시는 그 첫 출발이 찬양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찬양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찬양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동차가 찬양의 재단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가정도 찬양의 재단이 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승리의 은혜를 주시고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다른 것에게, 다른 우상들에게, 다른 피조물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별한 은혜, 하나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원 신자 여러분에서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찬양은 찬양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도 예배 가운데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찬양대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찬양을 5곡 이상씩, 저도 5곡 이상씩, 할렐루야 해봅시다. 해서 그 찬양이 어떻게 나에게 어떤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찬양 가운데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도 내가 하루에 이렇게 찬양했더니, 매일매일 찬양했더니 나도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언젠가는 다 찬양의 증거자요 간증자가 되시기를,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